오늘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4절입니다. 출애굽기 32장 4절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서 그 금 귀걸이들을 받아 부어서 조각하는 도구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금 송아지 신상을 보고 말하되 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로다 하는지라. 출애굽기 32장 4절과 동일한 말씀인 출애굽기 32장 8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8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에서 속히 떠나 자기들을 위하여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그것에다가 예배도 하고 제물도 드리며 말하기를 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올리고스 여러분 반갑습니다. 건강상의 이유로 장기간 설교 영상을 만들 수 없었습니다. 2024년에는 건강이 완전히 회복되어서 영상 업로드를 통한 설교도 지속할 수 있도록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랜 시간 기다려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본문으로 돌아와서 오늘은 첫째, 하나님을 섬기는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필 송아지 형상의 신상을 만들었는지를 고대 이집트 종교의 특징을 통해 알아봄으로써 오늘 본문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둘째, 본문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각자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지금 현재 어떤 상태인지를 점검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이미 이집트를 벗어나서 광야에 도착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고 체계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종교면에 있어서 고대 이집트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었는데요. 대표적으로 다음 두 가지의 특징을 들 수 있겠습니다. 첫째, 이집트는 여러 신들이 인간에게 영향을 미치는 다신교 국가였습니다. 이집트 국토를 흐르는 나일강은 고대 이집트 문명을 형성, 발전, 유지시키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집트 사람들에게 있어 나일강은 이집트 땅을 비옥하게 하여서 그들의 생명과 삶을 유지시키는 절대적 존재였습니다. 따라서 이집트 사람들은 그런 역할을 주관한다고 믿는 나일강의 신 하피를 섬겼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 재앙으로서 나일 강물을 피로 변하게 하신 것은 바로 히브리 민족이 섬기는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이 이집트 땅을 비옥하게 하고 먹을 것을 제공하여 이집트 사람들의 생명과 문명을 유지시켜서 이집트를 이집트 되게 하는 나일강의 신 하피보다 더 위대하다는 사실을 1차적으로 나타내 보이신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집트에는 다양한 여러 신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일강의 물이 피로 변하는 그 단 한 번으로 재앙을 끝내지 않으시고 각 영역을 관할하는 이집트 신들의 다양함과 같이 여러 다양한 재앙들을 이집트 땅에 내리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히브리 민족이 섬기는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이 이집트 사람들을 주관하고 있는 여러 다양한 신들보다 위대하며 이집트의 모든 신들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님을 여러 영역에서 여러 번에 걸쳐 드러내 보이신 것입니다. 고대 이집트에는 하피뿐만 아니라 농사와 관련 있는 자연신 숭배와 더불어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 곧 물속에 있는 것들을 신으로 섬겼습니다. 계속해서 둘째로 이집트는 각각의 신들이 특정한 형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가령 하피는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람의 형상을 한 남성 신이지만 유방이 있고 이집트를 비옥하게 하는 나일강의 신답게 온몸에 푸른 물결 무늬 같은 형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풍요의 신 아피스는 소의 형상을, 하늘의 신 호루스는 머리가 매의 형상을, 태양의 신 라는 호루스 머리 위에 태양의 형상을, 지혜의 신 토트는 머리가 새, 곧 아프리카 검은 따오기의 형상을, 재앙의 신 암무트는 머리가 악어의 형상을, 부활의 신 오시리스는 타조 깃털이 달린 도리깨와 갈고리를 들고 길쭉한 왕관을 쓴 형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고대 이집트에는 여러 형상을 한 수많은 남신과 여신, 수호신과 수호 동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잡신들이 인간의 삶을 주관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나라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으로 그곳으로부터 그들을 분리하여 이끌어내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지금 그 하나님께서 갈라주신 홍해를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여정으로서의 광야에 도달해 있고 모세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올라오라 하셔서 올라가고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만 광야에 남아있는 상황인데
하나님의 초월적 역사를 여러 차례 직접 목도한 사람들이 많나 싶을 정도로 난리도 정말 이런 난리가 있나 싶을 정도로 송아지 형상의 우상을 만드는 황당한 짓을 하고는 그 송아지 신상을 보고 자기들을 이집트에서 구출해낸 신이라고 말함으로써 자신들을 출애굽시키신 하나님을 능멸하고 모욕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을 이집트에서 사는 동안 인간의 필요를 채워준다고 믿는 여러 신들을 섬기는 이집트식 다신교 개념에 너무도 익숙해 있었기 때문에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송아지 형상도 신이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 그것이 하나님을 얼마나 화나게 하는지 별 느낌도 없었고 그게 왜 죄가 되는지도 또 얼마나 큰 죄가 되는지도 인지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여호와 하나님 외에도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이 매우 자연스러운 상태였습니다. 마치 이집트 사람들처럼 말이죠. 바로 이러한 이유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십계명의 제1계명이 유일신 나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너희에게 있게 하지 말라였던 것입니다. 이렇듯 430년간의 이집트 생활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의 뼛속까지 이집트적이 되게 하였습니다. 이집트의 모든 문화와 종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근저에 면면이 흐르면서 그들의 사고방식을 형성하는 원천이 되었습니다. 그 430년간의 이집트의 영향이 얼마나 강력하게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고 체계를 이집트식으로 바꿔 놓았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위와 같은 두 가지 이집트의 종교적 특성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몰되다시피 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집트의 여러 신들로부터 그들의 조상적부터 섬기던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을 명백히 구분해내고 그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너무 이집트적이 되어 있었고 그리고 아직도 여전히 이집트적 종교관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몸은 출애굽을 했지만 생각은 여전히 이집트식에서 출애굽되지 못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을 연달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집트 살 때 만날 첫날 보던 신상 만드는 방식 그대로를 출애굽을 한 이후에도 똑같이 재현해내서 금을 녹여 붓고 조각을 해서 신상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 여러 신의 형상들 중에서도 소의 형상을 한 풍요의 신 아피스를 만든 것이죠. 그들이 만약 광야를 지나지 않고 계속 강을 따라 이동했다면 그들은 아마 날 강의 신 하피의 형상을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금 광야를 지나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풍요와 기아와 농업을 관장하는 소의 형상을 한 이집트 신 아피스를 떠올리며 송아지 형상의 신상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이집트에 살면서 본 여러 신들의 형상 중에서 광야에 있는 그들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신이 바로 아피스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십계명의 제2계명이 너희들을 위하여 우상 곧 신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나 땅 아래 곧 물속에 있는 것들이나 아무 것이라도 그것의 형상을 만들지도 말고 그것들한테 절도 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과 사고 체계를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약 하나님께서 제1계명과 제2계명을 주시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 필요할 때마다 그 필요에 대한 영역을 주관하는 이집트의 다신들 중 하나의 형상을 만들고 또 그 신상에다가 너는 우리의 신이라고 말하면서도 그것이 죄인 것을 인식하지 못했을 것이 뻔합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다신교 사랑은 광야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집트의 다신교로부터 꺼내 주셨지만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또 가나안의 신들의 영향을 이집트에서처럼 똑같이 받았습니다. 아세라, 바알, 아스타롯, 몰렉, 말곰 같은 가나안의 신들 말입니다. 그리고 솔로몬 왕을 피해서 이집트로 도망을 쳤었던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도 이집트에서 본 바로 그 금송아지 신상을 두 개 만들어서 하나는 베델에 두고 다른 하나는 단에 두고는 예루살렘에까지 여호와께 제사하러 올라가기란 참으로 번거로운 일이다. 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를 이집트에서 구해주신 신이 여기 있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했었죠. 에스겔서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가 얼마나 공공연하게 자행되고 있었고 또 얼마나 극에 달했던지 이스라엘이 창녀와 같이 행음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를 이어 430년이라는 긴 세월을 이집트에 살았다는 사실과 그들이 살았던 고대 이집트가 위와 같은 종교적 특징을 가진 나라였다는 사실과 그런 고대 이집트의 종교적 특성 아래서 430년을 민족만 히브리 민족이지 이집트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게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 사고 체계를 살펴봄으로써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께서 베푸신 대기적의 역사들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이 도저히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은 그들의 말과 행동의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출애굽기 32장 10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해 버리려고 하셨던 이유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대국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신 이유도 오직 하나였습니다. 그들이 하나님만을 섬긴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죠. 그들이 여호와를 안 섬겼냐 하면 아닙니다. 여호와를 섬겼어요. 그러나 그들은 항상 여호와도 섬기면서 동시에 이방 나라의 잡신들도 겸하여 섬겨서 여호와의 노를 격발케 하였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 여호와라는 신은 그냥 이방 여러 나라의 여러 잡신들 중 하나에 지나지 않는 존재인 것이죠. 게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이집트의 다신, 잡신 개념 속으로 하나님을 끌어내렸다는 사실조차도 감각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현상은 비단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을 사는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안 믿느냐 하면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온갖 세상 문화와 흐름, 곧 대세의 강력한 영향력 아래서 자신은 기독교인이라고 하지만 실상은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동시에 자신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설령 인지는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이키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문화와 흐름, 곧 대세를 따르는 것은 자신에게 지금 당장의 필요와 뿌리칠 수 없는 즐거움과 만족감을 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소외되지 않고 동일한 것을 공유하는 사람들과의 유대감과 소속감까지 형성해 주기 때문이죠. 현대 기독교인들은 믿는다 하면서도 이런 자극적이고 즉각적인 것들을 쉽게 끊어내지를 못합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수차례 직접 보고 그 수혜를 받은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이집트식 사고 체계를 벗어 던지지 못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또한 현대 기독교인들은 자신 곁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너무 여러 개 두고 있습니다. 단지 고대 이집트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금붙이를 녹이고 붓고 조각을 해서 형상을 안 만든다 뿐이지 머릿속, 마음속에는 자신이 의지하고 섬기는 온갖 다양한 것들이 자신의 삶과 사고 체계를 견인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도 그런 것들 중에 하나고요. 그러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지금 이 환경, 지금 이 타이밍, 지금 이 기분에 필요한 신이 생각나면 그 영역을 채워줄 수 있을 것만 같은 것들이 바로 자신의 머릿속에 떠오르고 그것이 이끄는 대로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와 마음과 돈을 움직여 나갑니다. 심지어 성경을 볼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 본문을 기록하신 의도와 배경과는 전혀 상관도 없이 자신의 마음을 위로하고 평안하게 하고 즐겁게 하는 구절만 찾아보고 설교도 그런 설교만 골라 듣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에게 가장 강력하고 위대한 신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돈, 곧 만몬신이죠. 삶의 궁극적 목표가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구원, 천국 이런 것은 죽고 나서야 마주하게 될 나중의 일이니까 뭐 그렇게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게다가 자신의 믿음이 성경이 말하는 그 믿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영접 기도했고 세례받았고 교회 잘 다니고 나는 예수 믿는다 하면 그것이 곧 자신은 성경이 말하는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을 가졌다고 착각합니다. 이집트에 다신들이 있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잡신들을 여호와와 겸하여 섬겼던 것처럼 오늘날의 기독교인들도 만몬과 더불어 명예, 권력, 지식, 자기 자신, 사람, 술, 게임, 이성, 성적 쾌락, 음악, 춤, 노래, 악기, SNS 등등이 자신의 삶과 사고 체계를 지배하는 신의 수준에 이르러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도 빠지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빼면 찝찝하고 마음에 걸리고 구원 못 받을 것 같잖아요.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 외에 어떤 신들을 겸하여 섬기고 있습니까? 우리는 냉철하게 자신의 삶과 사고 체계를 지배하고 이끌면서 자신에게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체크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곧 절대 진리 외의 다른 모든 신들로부터 지금 당장 돌아서야 합니다. 자신을 위하여 자기 머릿속에 신들을 만들지 말며 만들어 놓은 다양한 송아지 신상들을 깨어 버려야 합니다. 출애굽 기사에 대해 성경에 글자로 누워 있는 평면적인 본문만 읽어도 마치 영화를 보는 것처럼 스펙터클한데 10가지나 되는 다양한 재앙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을 직접 보는 것은 이집트 사람들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분명 큰 충격과 놀라움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서도 구약 전반에 걸쳐 나타난 하나님께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각들을 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놀라운 재앙들과 기적들을 직접 목도하고 체험한 것이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고 예배하는 데 있어 지속적이고도 근원적인 원동력이 되지 못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작 3개월여 전에 10가지 재앙을 직접 보았고 홍해를 건너 광야에 도착한 후에도 몇 번에 걸쳐 기적들을 계속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겨우 40일 정도 인간 모세가 안 보이니까 당장의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사실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분은 모세 위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이라는 유일신이지 모세라는 인간이 아니었는데도 모세가 안 보인다고 신상을 만드는 것을 보면 그들은 이집트식의 눈에 보이는 형상, 눈에 보이는 기적이나 체험이 없이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믿음이라고 말하기도 힘든 피상적인 믿음 비스무리한 종교성을 가진 수준이었습니다. 이런 식의 믿음 비슷한 종교성을 갖고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신의 필요에 따라 하나님을 찾다가 그 필요가 충족되고 나면 하나님을 잊고서 다른 것들을 하나님 위에 두다가 또 무슨 필요나 어려움에 직면하면 하나님을 찾았다가 하는 것을 반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 생활 비슷한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지 성경이 말하는 그 믿음을 가진 상태는 아닌 것입니다. 제가 기독교 핵심 정리 시리즈를 비롯하여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성령 체험, 기적 체험, 특정 계기 등등의 체험이 여러분에게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어제 특별 새벽 기도에서 울고불고 기도했다고 그것이 어디 한 달을 값딜까? 한 달이 무엇입니까? 그 시간이 끝나고 세상에 나가는 순간부터는 마치 이집트의 다신들처럼 얼마나 다양한 것들에 의해 자신이 금방 지배당하고 끌려다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경험하는 개인적 차원이나 가족적 차원의 기적이 아니라 전 국가적이고 전 민족적인 스케일의 어마어마한 기적을 경험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만 섬겼습니까? 그 기적 체험 후에 그들이 얼마나 오랫동안이나 여호와 하나님만 섬겼으며 얼마나 오랫동안이나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믿음을 유지했습니까? 말라기서를 보십시오. 지금 본문이 출애굽기인데 구약 성경이 닫히는 말라기 때까지 하나님께서 자신의 민족을 위해 베풀어 주셨던 그 숱한 놀라운 기적 체험이 그들이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는데 절대적 힘이 되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 성령 체험, 기적 체험 등이 사람들에게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을 제공하는 근간이 되었다면 예수님 당시에 예수께서 일으키셨던 그 많은 기적들을 본 사람들은 다 예수 믿었어야죠. 하지만 그들은 되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미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가끔 경험하는 체험이나 기적은 하나님께 대한 자신의 믿음을 강화시키는 계기는 될지언정 그 체험이나 기적 자체가 구원을 받는 믿음의 근간이 되지 못함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아직 안 믿는 사람들이라면 그 특별한 체험이나 기적은 하나님을 믿는 계기가 되는 것이지 마찬가지로 그 체험과 기적이 그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가령 430년 전 여러분 집안의 조상이 미국에 도착한 후에 430년 동안 대를 이어 현재까지 미국에 살고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사실상 여러분은 미국 사람이죠. 생각하는 것, 생활하는 것, 보는 것, 노는 것, 문화, 환경 등등 모든 것이 미국적일 것이고 자신과 사회와 국가와 세계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가치관도 미국적일 것입니다. 4년만 살아도 미국 문화를 습득하게 되는데 하물며 40년도 아니고 400년을 넘게 미국에서 쭉 대대로 살았으니 말입니다. 430년을 이집트에서 노예로 대를 이어 살아온 히브리 민족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출애굽은 했지만 이집트의 다신 개념과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을 여전히 구분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하니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는 죄를 아무렇지도 않게 행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말입니다.
우리도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평생을 세상이라는 이집트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언제든지 세상에 동화되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에 항상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곧 조상적부터 대대로 유일신 여호와를 섬긴다고 하는 히브리 민족이 이집트 문화와 종교에 익숙한 채로 이집트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살았던 것처럼 적지 않은 수의 현대 기독교인들도 자신은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여전히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며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말입니다. 작금을 살아가는 현대 기독교인들은 그 옛날 고대 이집트 문화 속에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도 훨씬 더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자각하지 못하도록 착각하게 하고 숨기고 덮는 복잡하고도 편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세상에서 살면서 자신의 삶과 사고 체계가 그 어떤 다른 것에도 지배당하거나 물들지 않고 오직 진리를 근거로 그 진리만을 따라 산다는 것은 어렵고 힘들고 외로운 길입니다. 결코 쉽지 않아요. 매우 어렵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귀에 든 콩이 익도록 들었던 단어가 십자가지만 실제로 우리가 예수께서 지셨던 그 십자가를 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어디 말처럼 쉬운 것이겠습니까? 고대나 현대나 할 것 없이 전 역사를 통틀어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인 인간이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섬기며 그분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항상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믿는 사람들은 세상과 항상 모든 면에서 구분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히브리 민족인지 이집트 민족인지 구분도 안 되게 살면 예수 믿기 뭐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역사상 예수 믿는다고 박해를 받은 사람들도 순교를 한 사람들도 없어질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잡신들을 섬기는 이방 민족들과 구별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작금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별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의 정체성은 구별됨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 또한 모든 죄들로부터, 죄된 세상으로부터, 죄된 것들로부터 구별되어야 한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별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에도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말하는 그 믿음을 기준으로 하여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구별해내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본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오늘을 사는 현대 기독교인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집트식 종교관, 사고체계, 생활 방식에서 구별되어 하나님만을 섬기는 하나님만의 백성이 되지 못하는 것에 대해 심히 진노하심과 같이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고 있는 현대 기독교인들에게 그것들로부터 나오라고 그것들로부터 완전히 구별되어 하나님께만 속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는 결국 자신의 소속과 정체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소속과 정체성은 곧 크고 작은 일들에 대해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을 내릴 때마다 영향을 미치고 그것이 모인 것이 자신의 인생이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맺어놓은 열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신이 나는 믿는 사람이다. 나는 진리를 믿는다. 라고 말은 하는데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살기는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것, 삶의 기준이 하나님이었다가 아니었다가 하는 것, 판단의 근거가 자신이 바라고 원하는 대로 자신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이기도 하는 것은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믿는 것이 아니고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니 우리 믿는 사람들은 진리 외에 자신의 생각과 삶을 이끄는 송아지 형상과 같은 우상들을 분별해내고 그것들로부터 돌아서서 종교성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그 믿음을 종교 생활이 아니라 신앙 생활을 똑바로 하여서 세상과는 구별된 하나님께만 속한 거룩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이상 설교문 잘라서 읽어드리는 참믿음과 구원 올리고스TV의 설시아였습니다. 마라나타. 그럼 다음 설교문으로 곧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공유 부탁드립니다.